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다 가뭄과 메르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뭄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도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그 가뭄 때문에 아주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서부도 10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 연합뉴스를 보면 가뭄 때문에 실린 조금 황당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정원에다가 뿌리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빗물이 떨어져서 제가 그 빗물을 잘 모아서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뿌리고 정원에다가 그 물을 뿌려도 그게 이제 법에 어긋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면 하천으로 흘러갈 빗물을 집집마다 받아서 만약에 이것을 쓰게 된다면 각 집에서 모으게 되는 그 빗물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다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하천물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천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 용수로 쓰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자기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가뭄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앞으로는 수돗물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물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천은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구역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을 했는데, 인천에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었던 이유는 인천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메르스균이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메르스균이 우리 인천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의 어느 병원 간호사한테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기사가 뜬 걸 다 보셨습니까? 또 오늘자 노큰 뉴스를 보니까 오늘까지 메르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의 수가 20명이고요. 총 126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대상자 수가 우리나라에 총 6,508명이라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시작한 메르스가 이제 지금 각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젯밤에 심각한 마음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이 부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인지라 이제 혀가 이렇게 가끔 잘 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입을 풀고 올라서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인지라 진지하게 뉴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부산의 여자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잘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게 귀에 잘 들리는데 이게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인데 사투리로 뭐라고 빠르게 억양도 되게 세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막 말을 하니까 이게 아마 제 아내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마 듣기에는 이게 무슨 외국말처럼 이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부산 사투리로 인터뷰를 막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경상도 사람한테는 억양하고 이 발음이 굉장히 큰 컴플렉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고향이 경상도 분이신 분들은 다 제 말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머리를 쓸어 올려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은 머리를 썰어서 올리고요. 간담이 선을 해줘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은 간담이 스널 해줍니다. 또 우리는 쌀이 떨어지면 살을 달라고 하고요. 또 떡 사러 가서 떡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컴플렉스를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게 이 촌스러운 억양과 이 발음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또 아내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오늘
수요일 날 설교가 뭐냐, 뭐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웅덩이에 임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정말 이렇게 하는 말이 엉덩이에 무슨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목을 도대체 이렇게 흥미롭게 잡는 건 좋은데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또 제가 막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이제 제목을 만약에 웅덩이에 임한 은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터진 웅덩이에 임한 은혜라고 잡았더라면 또 제 아내는 저한테 도대체 엉덩이가 왜 터졌냐고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이 바지 가랭이가 터져가지고 이제 친구 어머니가 이 바지 가랭이를 실로 꼬매주실 때까지 이불을 감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 가랭이가 터져서 바깥에서 놀다가 이게 정말 이렇게 쫙 다 갈라서 헐크가 이렇게 옷이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 버렸는데 이제 친구들이 앞도 막아주고 뒤도 막아주고 해서 이제 못 볼 꼴을 안 보이고 무사히 친구 집으로 가서 어머니가 깨워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입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터진 엉덩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은 터진 엉덩이가 아니라 이제 웅덩이에 임한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낙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성전에 계시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인간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라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성전을 향해 살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구조물을 아주 특별한 장소로 삼아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는 그 개념을 넘어섭니다. 본문 16절에서 그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고 하심으로써 그곳은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 속에 있는 곳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의 몸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나 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곳이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머문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장소, 무엇보다 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내 마음속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기도가 마음속과 내가 머문 자리에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상황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가뭄이 들어 식수와 식량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메뚜기들이 토지 소산을 먹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가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는 가뭄과 경제적인 피해와 전염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위해는 단순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어서 토지 소산을 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전염병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치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재해는 그러나 인간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며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하나 쏘아서 올리거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아무리 확률과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계산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최상의 날짜와 여러 가지 시간을 잡아들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발생하여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불과 얼마 전에 돌았는데 삽시간에 여기저기까지 다 전염이 되어서 오늘까지 2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학교가 휴교를 하고요. 서울 강남 길거리와 가게에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웬만큼 아파도 메르스 옮을까 봐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서 당장 하루 끼니를 못 때우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또다시 사회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식수난과 식량난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때에 전염병이 돌 때에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가뭄이 들고 메르스가 돌고 이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 타격을 입을 때에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그 당시에 금오스 신을 섬기는 금오스의 백성들이 있었고요.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금오스의 백성이었고요. 블레셋은 다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신속히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의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도 자만의 백성, 자기 욕심의 백성, 광만능의 백성, 수많은 우상 신들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계와 위해가 닥쳤을 때에 행해야 될 4가지의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회개해야 하고요, 둘째는 겸손해야 하고, 셋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신속히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죄에서 돌이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13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죄는 잘 지적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잘못은 다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14절에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교만이요 자만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 과학과 의학의 힘만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만입니다. 자연과학과 의학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도 정말 잘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륭하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창세기 11장 4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버림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이유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다라고 4절에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써 사람들의 바벨탑 건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불순종과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기도하여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제가 교육관에 작년에 한 달 동안 살 때 저희 집에서 기르던 화초를 그 교육관 방 안에다가 두었는데 햇볕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을 살고 나니까 말라 죽은 화초도 있었고요.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화초도 나왔고요. 또 어떤 화초들은 길게 웃자라서 모양이 정말 볼품없게 된 화초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관에서 벗어난 지가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웃자란 화초들은 지금도 여전히 볼품산한 모습으로 있거든요. 밭에 있는 작물들이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앙과 위기가 임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뒤에서부터입니다. 14절 하반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듣고 용서하고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뭄과 경제적인 타격과 전염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듣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고쳐주겠노라. 재난과 위해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한다라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내가 듣고 용서하고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내가 이제 이 재앙을 다 거두어 주겠노라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함에 대해 이렇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는 것이 없다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심만 쌓여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작물을 심고 화초를 심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그것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뤄낸 것들이 이제 결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내가 이제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져 간다라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밑빠진 독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을 쏟아부어 봐야 그 물은 줄줄 새어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하면 끊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끊겨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앞에서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경고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터진 우리의 웅덩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 가운데 나의 터진 웅덩이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터진 웅덩이가 있다라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진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우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 가운데 단지 5명의 그 의로운 회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단 몇십 명의, 단 몇백 명의 진정한 그 회개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줄줄 복이 새어나가는 나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의 그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한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모두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터진 웅덩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오늘 2015년에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모두가 소리 높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